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던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가운 손님이 오는 것 같은데 랑이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제가 계속 아멘을 하고 이래가지고. 최명숙 씨, 개가 짖고 있다고요. 가보시라고. 괜찮아요? 자, 우리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BC 458년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유프라데스가 티그리스 강은 바벨론의 영토였고 또 그전에는 아수리아의 영토였고 그러나 바산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가지고 이 바벨론이라는 강성한 나라를 이 제국을 북쪽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바산 고레스가 여러 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왔을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다 뭐 신학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사 왕 고레스라는 이 사람이 정말 너무나 빠른 속도로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이제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시작된 그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이루게 되죠. 역사상 가장 큰 영토로 발전한 나라가 이 페르시아라고는 제국입니다. 우리 페르시아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 페르시아라고는 제국은 결국 뭡니까 그 300이라는 영화 스파르타의 300. 그 영화 보면 이제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는 그 땅이 이제 그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죠. 이제 그런 어떤 서방과 이렇게 어떤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의 지금 항상 그렇게 비옥한 이 두 강의 사이에 끼 있어 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한 곡창지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비옥한 땅,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양쪽 강이 이렇게 흘러서 그게 삼각지 같은 땅인데 뭐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넓은 지역인데 그게 항상 이렇게 비옥한 땅이 만들어지니까 그게 도시 문명이 일어나게 되고 제국은 항상 거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 사람들을 1차와 2차에 거쳐서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그 섬기는 그것을 하도록 포로 귀환을 시켜요. 그래서 1차에 걸쳐서 한번 시켰고 그 다음에 2차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와 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북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는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바벨론은 바사온 고레스가 무너뜨리니까 그게 다 속하여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다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돼요. 그래서 458년에 돌아오게 되죠. 예. 그 돌아오게 되는 것은 잡혀갈 때 이미 70년 포로 생활을 예언을 해둔 것이 성취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그 팝송 같으면 이게 바벨론이 한번 노래 있어요. 그 노래가 이제 거기 이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근처로 포로 정착촌이 만들어지겠는데 거기서 그 강에서 우리가 언젠가 저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 하는 걸 노래하는 어떤 그런 노래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2차에 걸쳐서 돌아올 때 에스라가 중심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게 이제 못 볼 꼴을 본 것이죠. 뭘 봤냐면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거기는 가나안 족속과 여기 언급한 1절에서 언급한 이 많은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뭐 네가 내 것 할 것이 너무나 잘 어울리고 잘 사는 거예요. 사는 게 뭐냐면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막 그러면서 서로 결혼하고 며느리 삼고 막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한 물어보세요. 이게 문제가 됩니까? 그냥 뭐 잘 살면 되지 뭐 사람이 뭐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있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뭐 잘 자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걸 에스라가 와서 딱 보고 뭐라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뭐냐? 기가 막혀. 여러분 웃을 분위기 아니구나. 기가 막혀. 그렇게 기가 막히다는 말이 두 마디나 나와요 이게. 그죠? 사람이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노건사님? 기가 막히면 죽어요. 기가 막히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게로 모여들었더니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3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혀서 어떤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이제 앉아 있어서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에스라 9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를 갔다고 칩시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이야기를 하나 할까 봐요. 전도사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전도사님 새로 오셨다고 청년들이 얼마나 한 20명 되는 청년들이 너무나 멤버가 참 좋더래요. 예배를 다 들어나니까 그중에 나이 있는 청년들이 목사님 2차 하는데 목사님 환영식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사가 갔어요. 갔더니 거기가 호프집이야. 아니 그 조금 전 은혜로 예배 드리고 뭐 전도사님 너무 오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는데 갔는데 호프집이더래요. 교회 분위기 진짜 짱이잖아요. 아닌가요? 나 환영한다고 그렇게 호프집을 불렀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두고 봐라 이것들 내가 이걸 다 잡아 먹어버려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 순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노는 게 기가 막혀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막 전사가 이제 들어가니까 청년들이 오 환영합니다. 호프집에서 환영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앞에는 쫙 맥주병이 나와요. 서울은 이렇게 달라. 그죠? 자기들은 그래 왔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문제인지 몰랐대.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분위기를 깨야 돼? 아니면 좀 기다렸다 깨야 돼? 아니면 타일러야 돼? 1대1로 뭐 설득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기가 막혀 그 포로 귀환으로 잡혀가지 않은 그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서로 공유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인가를 70년 동안 까먹은 거예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일까요? 부모가 가르쳐줄 거지. 근데 그 세대가 죽어버렸어요.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에 신앙생활한, 아니 50년 전에 신앙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다고 생각하고, 인간교회 50년 전에 근사님들이 무덤에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오늘 교회 가자고 이러고 다 왔어. 그러니까 딱 들어오는 순간 기가 막혀 할 가능성이 100%야, 100%. 아이고 귀한 것들, 어쩌면 너희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좋냐, 이게 아니라 기가 비 온다고 새벽기도 안 나, 몸 아프다 새벽기도 안 나, 뭐 한다고 뭐 한다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에스라가 지금 그게 기가 막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슬픈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에스라는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데 거기 있는 이 남아있는 이 작것들은 에스라가 기가 막혀 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숨이 막히려고 그래, 에스라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여러분, 각성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대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거기다 깨뜨려서 영혼의 기가 막힘을 고백하고 거기서 뭐 자기 옷을 찢고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속옷까지 찢었대, 속옷까지. 그리고 시험을 쥐어 뜯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시험을 깎이면 수치라고 생각해서 다윗의 신하들이 어디로 가서 모면을 당해서 시험이 잘려오잖아요. 다윗이 뭐랄까, 그 시험 잘할 때까지 성으로 두르지 마라 그랬어요. 그 사람 체면이 있으니까. 근데 스스로가 에스라가 학사 아니에요, 이거. 근데 시험을 쥐어 뜯었대요. 자른 게 아니라 쥐어 뜯었어. 얼마나 피가 나고 아팠겠어. 기가 막혀서 쥐어 뜯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백성은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이 온도 차이. 이 온도 차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온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회개하는 것은 에스라가 그 사람들의 대다수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에스라는 이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포로가 귀한 데가 돌아갈 것을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바벨론은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것 같은데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고레스가 갑자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와가지고 야 돌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막 달려왔어. 근데 이러고 와보니까 잡탕이 돼버렸네. 하나님 말씀도 다 잊어버렸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에스라가 가슴에 안고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그 백성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그들이 이방과 그렇게 결혼하고 또 며느리를 구하고 하는 어떤 이 신앙이 어떤 것이냐면요 말입니다. 이겁니다. 생활과 그리고 내 피부에 와닿는 삶에다가 뭐를 바꿔 먹어버리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하지 마라. 언제?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또 곳곳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민을 거기다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는 그 나라가 되어져 가서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것이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상이 그 앞에 던져서 너희들아 이거 그 땅의 그 족속이 너희들을 타락시킬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땅땅땅땅 못 박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집에 새 들어가면서 집주인하고 나하고 계약을 썼는데 그 계약에 절대되어서는 뭐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놓은 그걸 어긴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백성들은 그게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근데 에스라는 뭡니까?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그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70년에 돌아올 거라 했는데 이 포로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왔는데 말씀대로 다 되어졌는데 와보니까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가야 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오전 예배 때 했지만 이면의 세계를 모르면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면의 세계를 알면 한 시간의 예배가 어떨 때는 하루의 어떤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작은 선택이 말입니다. 인생 전반을 좌우해요. 여러분 인생을 복귀해 보세요. 그날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면의 세계를 알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잘 선택된 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다른 것도 잘 선택하면 어떻겠어요? 에스라는 이게 보이니까 또 가야 되나?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포로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입을 닫으셔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가 400년이 없어요. 여러분, 423년에 2차 포로 귀환하고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으로 끝나서 그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다윗의 왕조도 없어졌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혼전을 계속 거듭하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실 때는 저 유대인도 아닌 헤롯 왕이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전을 짓고 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침묵의 시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그 땅에 단서가 붙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시험을 떠드며 옷을 찢으며 그렇게 에스라가 통회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갔죠.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압니다. 이게 그냥 생활의 문제고 이게 그냥 그렇게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10절에 다 쫓아내고 파혼하고 다 그렇게 됐어요. 현대 목회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저는 그냥 잘 살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래 안 해요. 근데 그게 지금 그 차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비유로 보자면 그 상황을, 이런 상황이다. 에스라는 그 부분을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고통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야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이 이거의 심각성을 알아요. 그리고 삶을 결단하고 어떻게 됩니까? 10장에서 그들은 이것을 다 바로잡기로 작정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가 그러대요? 예수님께서 죄진 여인이 뭐 잡혀가지고 돌로 치려 그러니까 누구든 죄 없는다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걸 오늘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돌로 먼저 쳐버린대요. 이 시대가 그런 강팍한 시대. 내가 먼저 쳐야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리고 돌로 친다는 거죠. 그때만 해도 순수했어요. 이때만 해도 순수했어요. 이게 다 그런 거지.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뭐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목사님이 하는 일이니까 라든지, 아니면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라든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쌓이고 회개가 없는 삶이 쌓이다 어떻게 됩니까? 중간사 400년 동안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돌이켰는데도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될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으로, 그 자신의 수치로 그걸 받아들이고 시험을 뽑아내며 그렇게 회개하는 에스라 앞에 그 백성은 비로소 이것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래야 포로기환 3차 포로기환까지 그들은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시대를 보고 그 시대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에 있는 모든 상황과 그 속에서 회개의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없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잘못되어지고 문제되어진 것을 가지고 이게 나의 삶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에스라처럼 자기 옷을 찢고 속옷을 찢으면서 회개의 중보자가 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회개의 중보자가 되는 사람이 나올 때 뭐냐면 역사는 뒤틀린 역사는 바로 잡히기 시작해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낱낱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사왕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이런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는 것이 이 에스라가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의 서문들입니다. 오늘 이런 어떤 회개의 기도, 회개의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 말입니다, 이걸 붙들고 우리가 내가 그런 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전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했는지 얘기 안 했죠. 예, 그 전사가 이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저보다 나이는 한 4살 어린데 술판을 확 엎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집에서 나를 부르냐? 그리고 술병을 다 깨버렸어요. 그러고 나와버렸대. 쫓겨났잖아요, 그죠? 쫓겨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데는 쫓겨나도 돼요. 쫓겨나면 더 좋은 데가. 나 안 쫓겨났어. 그 청년들이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잘 이끌어서 그리고 그게 전설이 되었어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막 세상 교회 이렇게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떼돈 벌던 양혜수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오는데 그 교회를 다니다 말다 했는데 떼돈을 버는 거 그 사우나에서 목욕 청계사예요. 자기가 떼돈을 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보다 제가 떼를 밀어 돈을 법니다. 이렇게 많이 떼돈 번.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고 떼돈 버는 집사님 성도님 오셨습니까? 그러거든요. 자기 옛날에 서울에 한 200명 모이는 교회를 다녔대요. 어디라 하던데 뭐 서울지를 워낙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 남성교회가 그렇게 좋았대. 남성교회가 멤버들이. 근데 그 남성교회 리더가 누구냐면 가방공장 사장님이 계셨대요. 가방공장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모든 걸 이렇게 주도하는 거예요. 대회를 다 마치면 오늘은 저 서울에 무슨 그 뭐 계곡이 있다는 거 뭐냐. 거리로 갑니다 하고 모이세요. 그러면 다 하는데 개 한 마리를 딱 잡는데 매주 개를 잡는데 막 개를 잡고 소주 2개 짝 딱 들고 그렇게 하면 평양에서 신앙생활하던 나이 많은 장로님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소신자니까 그걸 따라갔대. 따라갔는데 그 장로님이 힘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주일날 그러는 거 아니라고. 분위기 좋은데 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가 무슨 또 건축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막 그러는데 말입니다. 그 돈을 또 못 줬다는 거만요. 근데 또 그 뭐 돈 받으러 온 그 깡패들이 있었대요. 깡패들 6명이 왔는데 그 가방공장 사장이 싸움을 그렇게 잘했대. 그래가지고 막 예배 그 사람들과 돈 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들을 엄청 팼대요. 혼자서 직성이 안 풀리가 잡아가지고 또 계곡으로 데려갔대. 근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기가 그게 교회. 야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뭐 괜찮겠다.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응? 그리고 그 뒷말이 웃기는데 그 뒤에 얼마 있다 교회가 다 없어졌대요. 누가 없앴겠어요? 1번 교회가 세상이 없앴다. 2번 하나님이 그 꼴 못 봐서 없앴다. 하나님 그 꼴 보기 싫어 없앤 거예요. 예? 교회가 별일이 다 있어. 별일이 진짜. 믿거나 말거나 했는데 뭐 내가 그 양반한테 얘기해서 거짓말이지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분명히 그거 경험했대요. 그 사람 우리 교회인데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안 그런가. 여러분 가짜는 계속 가짜를 생산하고요. 교회가 진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가 되는 길은 뭐냐면 말씀 따라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데 그 말씀에 한 것이 누가 어린애라도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쫓긴 게 뭘 안다고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설 때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누가? 이런 구역장님들이 그래야 되고, 구역 인도자가 그래야 되고, 재직기이 그래야 되고, 영적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딱 끼어 있어야 돼. 그래야 율법주의를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그거에 잘못되어 있는 것에는 가슴을 찌고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그렇게 나갈 때 에스라 같은 사람 하나가 딱 서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이 서가기 시작하고, 그 뒤를 따른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환으로 와가지고 또 그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또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어가자는 역사가,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만난 이때 우리가 그런 역사를 다 키워나가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